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뜨겁고 화려했던 축제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3만 명의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다윗 왕이 앞장서서 춤을 춥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 그 영광스러운 언약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사람들의 함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낙원의 타작마당, 갑자기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법궤가 기우뚱합니다. 그 순간 충성스러운 신하 웃사가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듯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음악은 뚝 끊겼습니다. 춤추던 다윗의 다리는 얼어붙었습니다. 3만 명의 군중을 덮친 것은 환호가 아니라 숨막히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축복의 상징이었던 저 황금 상자가 순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공포의 대상으로 돌변한 것입니다. 다윗 왕조차 뒷걸음질 칩니다. 성경은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서 나오는 전율이었습니다. 이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다윗은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궤를 가져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길바닥에 덩그러니 남겨진 법궤, 그 곁에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웃사의 시신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피하고 도망치고 싶어 했던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가드 사람 오베세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왕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도 침묵했습니다. 건드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피가 섞였을지도 모르는 가드 출신의 한 남자가 그 죽음의 상자를 자기 집 안방으로 모시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그는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궤가 얼마나 무서운 물건인지, 저 궤를 집에 들인다는 것이 자기 가족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할지 그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자 자기 인생 전체를 건 거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베세돔이 걸어 들어갔던 그 두려움의 문을 함께 열어보려 합니다. 그가 본 것은 죽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이었을까요? 웃사의 시신 너머로 법궤를 바라보던 오베세돔의 눈빛, 그 떨리는 믿음의 비밀을 지금부터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베세돔이 법궤를 바라보며 느꼈을 공포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오베세돔의 결단이 왜 믿음의 도약인지, 왜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십자가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깔려있던 법궤 트라우마를 알아야 합니다. 웃사 사건은 단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20년 전의 악몽, 바로 벳세메스의 비극을 소환하는 기폭제였습니다. 과거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벳세메스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저 신비한 상자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그들은 경외심 없이 뚜껑을 열어보았고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5만 70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입니다. 한 마을의 남자가 거의 전멸한 대재앙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축복의 통로라기보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 지하실에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 왕이 큰맘 먹고 그 궤를 세상 밖으로 꺼냈는데 또다시 사람이 죽어나간 것입니다. 웃사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두려운 분이다. 누구든 함부로 가까이 하면 죽는다.
이 살벌한 현장에서 오베세돔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곧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오베세돔, 자네 제정신인가? 벳세메스 이야기를 몰라? 방금 우사가 죽는 걸 못 봤나? 자네 집에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60명이 넘지 않나? 다 죽일 셈인가? 하지만 오베세돔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과 오베세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청년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에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생명을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베세돔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가드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가 가드 사람이라 불렸다는 것은 그에게 세상적인 습관과 죄성, 이방인의 기질이 남아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법궤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는 선언한 것입니다. 나의 옛자 가드 사람 오베세돔은 오늘 죽는다. 내 육신이 죽을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베세돔이 목숨을 걸고 자기 집 안방에 모신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금으로 도금된 조각목 상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오베세돔의 집에 복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법궤의 실체는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구약시대에 살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신약의 예수를 미리 보고 영접한 것입니다. 법궤 안을 들여다봅시다. 그 안에는 3가지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완벽한 모형입니다. 첫째, 십계명 돌판입니다. 인간은 그 법을 지키지 못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깨진 돌판 대신 법궤 안에 보존된 온전한 돌판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율법은 차가운 돌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 오베세돔은 그 말씀을 모신 것입니다. 둘째,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법궤를 모신 오베세돔의 집은 더 이상 세상의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그 집의 식탁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에 생명이 깃들어 살구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우사의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법궤를 모셨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자 두려움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생명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 바로 속죄소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포레트, 덮는다는 뜻입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 백성의 죄를 덮는 곳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오베세돔은 죄인인 가드 사람이었지만 법궤 위에 뿌려진 보혈의 은혜가 그를 덮었기에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베세돔이 법궤를 메고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는 단순히 나무 상자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약속을 자기 집의 가장 깊은 곳, 자신의 심령 중앙에 모신 것입니다. 남들은 무서워 피하는 십자가를 짊어졌더니 그 십자가가 사실은 부활의 생명이었음을 그는 체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법궤의 신비입니다.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문 시간은 고작 3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그의 인생, 아니 그의 가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해졌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자 합니다. 원래 그의 이름 오벳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에돔은 붉다, 즉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는 세상의 종이었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법궤를 통과한 후 그는 더 이상 에돔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벳샤벳이 되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섬기는 자, 야는 여호와 하나님, 벳은 집, 즉 성전을 뜻합니다. 합치면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 이름을 묵상하면 더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벳의 끝 글자는 달렛인데 이는 문을 상징합니다. 벳의 끝 글자는 타브인데 이는 십자가 표식을 상징합니다. 즉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성전의 문을 지키는 자, 이것이 변화된 오벳에돔의 정체성입니다. 실제로 역대상 26장을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오벳에돔의 자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떵떵거리는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전 가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대로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 62명이 모두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시편의 고백이 바로 오벳에돔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떠날 때 이제 복받았으니 됐다며 집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버리고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듯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오벳에돔은 안락한 고향 집을 버리고 주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가드 사람의 냄새를 완전히 지우고 오벳샤벳이라는 거룩한 향기를 입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오벳샤벳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오벳에돔이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오벳에돔이 짊어졌던 그 무거운 법궤, 웃사가 죽어나갔던 그 공포의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영생도 얻고 싶고 축복도 받고 싶지만 네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서는 머뭇거립니다. 내가 가진 가드 사람의 정체성, 내 자존심, 내 안전, 내 재물을 포기하는 것이 두려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고 죽음 없는 부활을 꿈꾸는 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오벳에돔을 보십시오. 그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투신했습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신다면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세상의 방식인 에돔을 버리고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을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 결단이 그를 믿음의 조상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법궤를 드리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웃사의 죽음처럼 두려운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친구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벳세메스의 비극이 아니라 오베세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삭막했던 가정에 생명의 싹이 트고 메말랐던 심령에 하늘의 만나가 공급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문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세상의 눈치를 보는 가드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오벳야베두로 살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법궤를 메고 갈 한 사람,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